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은 강간무소식이에요. 자, 본문 3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강간무소식이에요. 예. 그래서 점점 마음이 초조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같아도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났다?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초조해지죠. 믿음이 있어도 10년을 기다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아브라함을 불안하게 했던 것은 눈앞에 보이는 적이나 또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만 믿고 여기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예. 저는 이 말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해요. 하나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제 마음도 상하게 하고 제가 시험 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세요. 기도합니다. 예. 그러다가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막 생명나무처럼 힘을 얻죠. 자, 그러면 보세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왜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게 하냐 하면 이거예요. 중요한 걸수록 그걸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지켜보니까 그래요. 아무 그릇에나 담아주잖아요. 그러면 아쉬울 것 없다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맘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떠나고 예배도 떠나고 그러다가 아쉬울 거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찾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이제 도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뭐 내가 해야지.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잘못했어, 아브라함이 신앙이 약했어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성경 보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10년 안에 약속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각하기를 자기들의 생각에 10년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10년이 지나니까 뭐예요? 낙심해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10년 안에는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 해 주신 적이 없거든요. 제가 새소망교회 온 지 25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혹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역사해 주실라나요? 왜? 제가 생각할 때는 25년이 좀 길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기도 제목 바꿨어요. 하나님, 제 다음에 올 후임 목사가 부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는 터만 닦아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괜히 나 혼자 시간 정해놨다가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우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예전에 지난 2007년도에 우리 한국 교회가 평양 대부흥이 있은 지 100년이 되는 해라 그래가지고 아주 시끌벅적했어요. 이번에는 어때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집회한 지 50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랬잖아요.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들이 와가지고 저 상암 경기장에서 난리였잖아요. 예. 자, 평양 대부흥이 있은 지 100년이 되는 해라 그래가지고 막 대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다시 한번 성령이 크게 역사할 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다른 때와 별로 다르질 않았어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을 우리가 기리고 닮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좋아요. 틀린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100년이라는 숫자에다가 의미를 두고 100년이 됐으니까 또다시 평양 대부흥 같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건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100년이 아니라 97년에도 있을 수 있고 또 126년에도 있을 수 있고, 올해는 평양 대부흥이 있은 지 116년이거든요. 116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까? 우리 자신이 세운 겁니까?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동정심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를 사랑했어요. 제가 보니까 참 부부는 소중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구박을 하더니 저희 어머님 기운이 점점 세잔해지니까 요새 저희 아버지는요, 굉장히 두려워하셔요. 네 엄마 먼저 가면 나 어떻게 산다냐. 나는 네 엄마가 내 옆에서 숨만 쉬어도 고마워. 요즘에 그러고 살아요. 지금 병원에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안 된다고, 내가 엄마 옆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속 같이 계셔요. 여러분, 지금 잘하세요. 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지금 잘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 후회한다니까. 예? 이 아내를, 아브라함이요, 아내를 참 사랑했어요.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자식을 얻기 위해서 내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들여보내는 그 아내의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요?
또 그런 말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2절의 분위기는 신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무거운 분위기예요. 가슴 아픈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은 이유는 사라가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기 때문에 사라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대로 하면 안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쵸?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이, 사랑하는 사람의 결정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네? 예수 믿으라고 지금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도 아파할 줄 알아서 어떻게 말을 못해요.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끊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걸 끊어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그 길을 지금 끊어주면 조금 아프고 말지만, 그 조금 아플까봐 그냥 내버려두면 더 아파야 돼요. 더 아파야 돼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하는 거, 내 배우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내 가까운 사람을 속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기억하세요. 다 불순종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믿음에 관하여 파손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역사 이래로 악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해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한 탐욕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을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롯 유다와 예수님의 대화라는 내용으로 옛날부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다복음. 이 유다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유다복음에는요, 유다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거니까. 이런 유다복음이라는 이런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또 제가 신학교를 다녔던 1987년도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10대부터 공생애 시작하실 때까지 성경에 보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 공백이 생기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인도에 가가지고 불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동안 불제자 예수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책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 당시에도 흔들었고 1000년 전에도 흔들었고 지금도 흔들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중에 악한 마귀의 대표적인 작전이 뭐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친구의 말, 애인의 말, 남편의 말, 아내의 말, 부모의 말, 자녀의 말을 통해서 믿음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복음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 복음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있나? 없어요.
사람 때문에. 그죠? 그 교회 딴 거 보러 갔다가 사람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불신자, 기도 안 하는 사람, 사탄 마귀의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요. 아이, 이런 날은 좀 교회 안 가면 안 돼? 아, 꼭 그렇게 교회 극성스럽게 가야 돼? 아,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고지식하게 해야 돼? 이런 마귀 선지자의 소리를 단호하게 끊을 줄 알아야 돼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말을 대부분 누가 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해요. 그럴 때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행복해졌어요? 불행해졌어요? 불행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공격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돼요. 이걸. 그 다음 세 번째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부담이 적은 것을 선택하려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인간적인 방법, 즉 하가를 줄 테니까 나 대신 하가라고 같이 잠자리하고 애를 낳아라,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사라예요? 사라예요. 자기 종 하가를 줄 테니까 아브라함 보고 같이 자고 대를 이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가슴이 아프지만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요. 아브라함은 수동적이었어요. 모든 계획과 추진은 누가 했어요? 사라가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사라가 하자는 대로 쫓아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셔요? 아브라함에게 물으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신다? 나한테 물으신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먼저 따먹은 건 누구예요? 하와예요. 그리고 하와가 먼저 따먹고 또 따가지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자기 아내가 따서 주니까 먹었어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그 다음 12절에서 뭐라고 대답해요?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지금 둘을 한꺼번에 보내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여자 나한테 주신 게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 여자가 나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여자 잘못. 이 못난 인간들이 배우자 탓을 해요. 내가 남편만 잘 만났으면 이 고생을 안 해. 내가 아내만 잘 만났으면 나 큰일 할 사람이야. 아니요, 그 사람이 바보예요. 예. 지금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서 큰일을 해야지. 하여튼 아담 때부터 자기가 잘못해놓고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 아내 탓.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론 뱀과 하와에게도 벌을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은 누구한테 물으셨어요?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죄를 짓는 것도 죄지만 수동적으로 죄 짓는 거 받아들이는 것도 죄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일본의 수상 가운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수상이 있어요. 1970년대에 일본에 수상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아요. 왜냐? 우리가 퀴즈 할 때 제가 퀴즈 낼게 한번 맞춰보세요. 일본에서 낚시를 제일 잘하는 사람 다나카예요. 이 사람이 다나카 수상이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수상을 하기 전에 대장성 장관으로 임명된 적이 있어요. 대장성이라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면 미국으로 치면 국무장관,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의 비슷한 자리예요. 높은 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장성이라는 곳에는요, 일본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주로 도쿄대학 출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 많아요. 자,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의 머리로 누가 온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요. 자, 그런데 이 다나카 씨가 대장성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 연설을 딱 1분 했어요. 근데 그 취임사 연설을 듣고 대장성의 사람들이 전부 감동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천하가 알아주는 수재들입니다. 반면에 나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나는 대장성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장성의 일은 여러분들이 다 하십시오. 나는 다만 책임만 지겠습니다. 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장성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실수하는 거, 잘못하는 거 책임은 머리인 자기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대장성 직원들의 기립박수를 받고 감동을 한 거죠.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 자발적으로 높여주지 않아요. 나는 내가 스스로 높아져야 돼요. 내가 스스로 고귀해져야 돼요.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높아질까요?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책임지면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갖다가 책임지면 어때요? 그 사람이 가정의 지도자예요. 직장을 책임지면 그 사람이 직장의 지도자예요. 교회를 책임을 지면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예요. 나라를 책임을 지면 나라의 지도자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책임지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찮게 만드는 거고 강등시키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책임지는 걸 배워요. 책임지는 거.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변절해요. 전에 어떤 제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교회 건축을 할 때 제가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참 많이 저도 고민했어요. 강조를 할까 말까. 성도들에게 건축원금을 좀 많이 하라고 강조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 윤기순 목사님이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빚저 때문에 교회 빚저 때문에 예. 그러면 목사님이 10분의 1 부담하고 성도들에게 나머지 10분의 9 부담하라 그러라고. 제가 그 말을 잘 못해요. 해야 된다고. 자, 그런데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건축원금을 많이 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대요. 뭐냐? 건축원금을 많이 한 사람은 그 교회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대요. 그런데 건축원금을 아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 떠나버리면 되지 뭐. 책임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 목동에 제작교회라고 있어요. 전 지금도 기억해요. 그곳에 옛날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 정삼지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2012년에 붙잡혀 들어갔어요. 졸지에 교회가 목사가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이 교회는 이제 공중분해 되겠다. 그런데요, 교인들이 안 떠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제작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딴 데 가서 또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안 떠나요. 다 안 떠나. 예. 자, 보세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니까 안 떠나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세 가지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을 세우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또 동정심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말 들어줘야지, 근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예수 믿으라고 자꾸 그러면 속상해할 텐데,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또 부담이 적은 걸 선택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우리도 많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대놓고 야, 나 마귀인데 나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이렇게 안 해요. 교묘한 방법으로, 그럴듯한 방법으로 시험 들게 하고 마음이 떠나게 하고 몸이 떠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더니 어떤 결과가 오는가 볼까요?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이 아이디어 누가 먼저 냈다고요? 사라가 먼저 냈다 그랬죠. 이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사라가 먼저 냈는데, 이 아이디어에 이용된 하갈에게 사라가 멸시를 당해요.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자기 무덤 자기가 팠다. 누굴 원망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자 그런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맛을 잃으면이 뭐예요? 신앙의 핵심을 잃으면. 신앙의 핵심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멸시를 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밟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게 왜 그래요? 자기가 밟힐 짓을 했거든. 짠맛을 잃은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고 보면, 가만히 보면 자기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것은 뭐 어떤 문제, 어떤 남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자기 자신. 인간의 방법을 따라가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인생이에요. 만약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인생을 내가 살고 싶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세요. 그리고 인간의 방법 사용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100% 멸시당하는 인생 살아요. 그러나 의미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니까 인격이 깨져요. 원래 사라는 어떤 여자예요? 교양 있고 품이 있고 애굽의 왕 바로가 욕심낼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인격이 깨져요. 자, 사라의 변한 모습을 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벌써 시작부터 다르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당신이 당할 일 아니야?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여기다가 또 여호와를 팔아요.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놓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게 사라가 이성을 잃었구나.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나니까 자기 인격이 깨져요. 근데 사라 인격만 깨지는 게 아니라 다 깨져요. 자, 하갈 보세요. 하갈. 자기가 뭐라고 주인을 멸시합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종인 자기 주제를 모르고 주인인 사라를 멸시해요. 이걸 또 뭐라 그런다고요? 뭐라 그런다고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 하갈 역시 자기 무덤 자기가 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인격도 깨지고 사라의 인격도 깨지고 하갈의 인격도 깨져요. 그 다음 마지막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결과 마지막 뭐냐? 세 번째로 질서가 깨져요.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학대, 도망, 이게 품이 있는 믿음의 가정에서 나올 말입니까? 이런 단어는요 무슨 조직폭력배나 인신매매범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쩌다 이렇게 변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콩가루 인생이 돼요. 그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 돼요. 그 교회는 콩가루 교회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처음의 시작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 하나 낳아보자 그러고 시작한 건데 그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뭐예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까지도 다 파괴되더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비록 내 생각에는 더디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곁길로 새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조차 무너뜨렸던 이 악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내 가정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내 자녀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내 배우자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풍요롭게 살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렇게 막 비굴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렵게 그렇게 살진 않았어요. 근데 제 삶이 지금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권수연 씨나 이혜인이 제가 뭘 사주면 사줬지 제가 사서 받진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쓰고 빌려줘도 풍성해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자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 있습니다. 힘든 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간증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